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새롭게 두 번째 선물을 좀 우리가 포장지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풀어볼 선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을 선물이라 전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이다.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심플하게 얘기하면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기쁨을 느끼죠,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올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선물의 내용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건데 저 친구는 어떻게 알고 나에게 이 선물을 줬을까? 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쁨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나를 깊이 묵상하고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이걸 주면 좋아할까? 이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건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정말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용만 기쁘세요? 뭐야? 자,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이 선물을 준비하고 누군가가 나를 묵상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의 또 선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받는 자의 기쁨의 한 일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간, 자그마치 5주간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선물의 포장지도 못 듣고 있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포장지 풀어주시고 이게 무엇인지,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 막연하게 느껴지고 어려워하니까 나타나셨어요. 누구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에 대해서 5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린 지난 시간에 나눠봤죠,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믿으면서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그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흔들렸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견고한 초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승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언박싱 위드 폴 시리즈의 두 번째 챕터, 즉 두 번째 선물의 포장지를 풀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이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본문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로마서 말씀을 함께 좀 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에도 기쁨이 있지만 선물을 주는 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받을 때의 기쁨의 일환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생각한다라는 것, 누군가가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선물을 받은 입장에서도 기쁨의 한 일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즉슨 동시에 선물을 줄 때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선물을 잘 준비해서요, 이 사람이 이걸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막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벌써 설레. 선물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벌써 기뻐. 막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설렙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살펴봤던 인물, 우리가 계속 이 언박싱을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바울 형님을 초청했잖아요. 여러분, 바울 형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동시에 믿음이라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선물만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 속에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존재였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이 눈앞에 나타남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선물하는, 전하는 그 사명을 또한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겠죠. 15절에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이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었던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정의 스토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복음 전파. 우리가 당장 지금 딱 뜻을 정해서 자, 우리 다 같이 반포한강공원으로 갑시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의 의지적 선택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 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이, 이 변화가 정말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에겐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바울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시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복음 전하길 원하는 그 이유가 16절 초반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바울의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은 바울은요, 확신을 가진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 않다 이 맥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부끄럽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 본인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의 실체인데,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고 확신하고 있는 건데,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토록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바울의
가슴 절절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지금 바울이 전하기를 원하는 그 복음, 그 이유를 봤을 때 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내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의 실체인데, 내 삶 자체가 복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난 이것 가지고 확신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는데, 이 이유를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이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떻게 보면 그냥 이 한국 말에서는 없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뭔 말이야? 뭐 인과관계인가? 앞에 믿음 뭐고 뒤에 믿음 뭐야?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앞에 바울은 그 앞에서 처절하게 싸워내죠. 진리를 수호하고자. 절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해서 그 결과값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 절대 진리를 지키고자 아등바등하며 소위 진리를 가지고 혈투를 벌였던 스토리가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그 기조를 가져가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함과 동시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다음 이어진 내용을 보니까 하박국서의 내용을 가져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확실하게, 자, 구원에 이르는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 근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야. 믿음이 나타났어. 그분이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계속해서 논지를 펼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편지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그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구원의 은혜는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끝낸 게 아니라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냥 그 순간 자리에 철푸덕 앉아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봤던 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내막에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그 사는 삶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어근,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뿌리를 보게 되면 파이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이토.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어근을 따라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피스티스, 믿음인데 이 어근을 따라가 보면 루트라고 하죠. 단어의 어근, 그 뿌리를 찾아서 보면은 파이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이토라는 이 어근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확신이에요. 내가 확신해.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실체요, 믿음이 나타난 실체임을 나는 확신한다. 그게 믿음이죠. 확신.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줌과 동시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부터 풀어보게 될 이 선물의 키포인트가 되는데, 두 번째로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설득하다예요. 설득하다. 여러분 1차원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야, 너 그냥 지금부터 믿게 될 거야? 아멘!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구약에서 누가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까지 다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믿게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설득,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 확신과 설득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정신승리하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아까 분명하게 살펴봤죠. 17절에서 하박국에서도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의인,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설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 두 구절인데,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에베소서 3장 7절을 읽어볼 테니까 8절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으로 아마 312페이지 또는 313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다루고 있는 한 단어가 등장하죠. 그게 뭡니까? 선물이죠. 바울이 선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1차원적으로 바울이 고백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선물. 그 선물을 따라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심과 동시에 바울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아등바등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울의 어떠한 겸손한 표현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알아요. 본인이 사울이었을 때 무슨 짓을 벌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고난을 줬던 그 사울이었던 그 과거를 바울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죄책감이 아니라 그 과거를 알고 있어요. 바울은
그 과거를 알고 있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러한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본인의 과거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밖에는 지금의 내 바울인 인생은 설명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처절하게 엎드리는 그 장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뒤에 보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표현하는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삶은 그냥 신분의 변화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아까 우리 파이토 배웠잖아요. 믿음, 설득하는 거라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나 혼자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삶. 여러분,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선물의 포장지를 오늘 풉니다. 복음 전파가 선물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이 선물의 포장지를 푸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어지는 8절에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봤어요, 말씀을. 사실 그 뒤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더 풍성한 말씀의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원적으로 바울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바울로부터 시작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선물로 전하는 삶.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 그리고 선물을 전하는 것도 선물이다, 분리된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선물로 주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선물을 만들어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 내게 믿음 주시고 나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렀던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선물로 주신 것을 이게 선물이라고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물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파가 선물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이라고 지금 우리가 선물의 포장지를 딱 풀었잖아요. 우리가 5주 동안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신분의 변화가,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상태, 그 상태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들을 살펴보니까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 선물,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포장지를 푼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선물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선물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자리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자리입니까? 선물을 막상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 저 받기 싫어요.
막상 받으려고 하니 불편하고, 막상 받으려고 하니 별로 포장지를 풀고 싶지 않고, 그런 영역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내가,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투성이로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 죄를 덮으시는 보혈의 능력,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자격을 논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비상응성의 선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을 논하시고 너는 사랑하고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 넌 조금만 더 노력해봐라, 그럼 내가 사랑할게, 내가 선물 줄게가 아니라, 자격을 찾으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물이 아니라 비상응성의 선물, 이것 자체가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봤던 믿음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비상응성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선물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물을 전하는 삶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선물을 전하는 삶, 이게 우리가 비상응성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생일일 때 카카오톡 이 선물하기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만나서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지난주 여러분 그 하임제자반 후원의 밤 때 막 저기 선물 상자가 막 몇 개가 쌓여 있는데 난 그 젠가처럼 놀다가 좀 뭐 잠깐 정신 팔리긴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누군가가. 그럼 여러분 아무 반응도 안 합니까? 뭐 하다못해 감사하다라는 카톡도 하잖아요. 뭐 받았으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뭐 선물을 해야지, 뭐 이런 강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인간 사회에서 문화 가운데 선물의 인류학에 보면 받았으면 줘야 된다라는 그 강박, 뭐 선물을 줌으로써 나의 지위를 뽐내는 그러한 영역들, 이러한 선물의 특성들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비상응성이에요. 자격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인풋 대비 아웃풋의 개념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자로서 반응을 보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에 감사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사람이 줄 수 없는 비상응성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 선물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는 삶이라면 너무나 아이러니한 삶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길 결단합니다. 믿음에 순종하며 그 그리스도, 믿음이 실체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저는 이것만큼 아이러니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살펴볼 거예요, 이 복음 전파가 선물이라는 것을. 그러나 오늘 심플합니다. 복음을 선물이라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던졌죠. 한 주간 여러분 고민해 볼 부분, 여러분 이게 정말 선물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선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확신뿐만 아니라 설득도 담겨 있어요. 내가 확신하는 것을 전하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 그저 나만의 소유물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선물의 포장지를 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바울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고,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이 선물을 받은 내가 이게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주신 선물입니다 전하는 삶 또한 믿음이라는 것, 그들을 설득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을 전하는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 이 선물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앞으로 3주 동안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께 좀 도전하고 싶은 것, 복음 전파는 입술로 하겠습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2, 3주간 여러분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을 두고 기도하세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설득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 채워 넣어야 돼요. 제로 베이스로 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썰을 푸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뭔가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그럼 그건 너무 손 안 대고 코 푸는 복음 전파 아닙니까? 입술 열고 내가 확신하는 그 믿음 전하려면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이런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액션 플랜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저는 유명무실한 시간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중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던 그 대상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저는 꿈꿉니다. 이번 3주간에 오늘부터 포함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나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허례 의식을 펼치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냥 금식만 한다고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지점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과 기도와 말씀 앞에서의 엎드림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이 말 그대로 여러분 시험기간처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런 시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히 내가 동참하는 시간, 내가 대신 그 고난을 받았어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던 그 기간을 감히 내가 동참하는 시간, 그 은혜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 여러분 이게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듦을 가지고 고난주간이라고 논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세요.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살펴보고 끊임없이 묻고 그 선물을 누리는 삶이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이 고난주간이 유명무실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이 믿음을 전하는 이 선물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림으로 주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들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감격을 느낍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를 택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 이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하는 바울의 마음을 느끼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바울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도 주셨는데 이 부족한 나에게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러분을 택하셔서 GBS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진짜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조원 여러분, 제자훈련생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감격하고 있는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을 때의 기쁨보다 더 기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은 값싼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선물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이 믿음을 설득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설득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온전히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입혀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을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주여, 이 영혼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선물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막 계산적으로 대화에서 이 예수님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상황을 열어주셨구나.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3주간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영적 공격이 더 치열할 거야.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안에 여러분 그것들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정말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요, 내가 뭐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냥 고지고대로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진짜 옛날 찬양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온전히 누려야 세상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죄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기도가 열려야 되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를 위한 씨름을 여기서 충분히 하시고 전문 열고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 믿음대로 사세요. 이거 여러분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허락하신 거예요. 이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끔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선물이라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간절한 설득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위엄,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세상의 권위 앞에 우리는 쓰러졌지만 그것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awesome, You are awesome. 하나님의 위엄이 이곳 가운데 가득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Mighty God. 그 능력의 하나님, 내가 불안에 떨었던 그 모든 어둠의 권세가 이 시간 가운데 떠나갈 줄 믿습니다.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mighty God.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끽하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간절함으로 고백하세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안에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아멘 아멘 힘입어 나갑니다. 주님이 시작하게 오셔서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오 주님, 주님의 위엄 이곳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추악한 내가 의의 옷이 입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존재로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의인이라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자기 연민과 밑바닥을 찍는 것을 원치 않아 하세요.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 선물을 누려야만 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보다 가면 쓰지 말고,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뭐 기도해야 되는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 앞에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mighty God.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의 위엄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한다면 하나님 찬양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죄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세요. 교만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죄, 다른 것에 목숨 거는 죄, 다른 것을 확신하는 죄,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한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 그게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난 없어요, 난 못 믿겠어요 라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안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하게 하시는지, 분명하게 들어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앞에 여러분들이 입술로 아멘 외치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게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의심이 들거든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의심이 들거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심이 확신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입술 여시고, 간절함은 몸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필요하시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을 온전히 누리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입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선물이라고 전하는 것도 선물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이 내가 확신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선물이 되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한 주간의 고난 주간 가운데 여러분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님을 기억하시는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선물을 또한 선물이라고 전하는 것도 선물이라고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전에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자리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할 때 정말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예수 사랑으로 모인 모든 모임들을 통하여서, 모든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선물이고 그리고 그 선물이 선물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도 선물임을 깨닫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책하는 마음, 죄책하는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고난 주간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에 힘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은혜 필요하니까 은혜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은혜 자리를 두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준비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은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유일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신다면 그 찔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에 이 시간 돌이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처절한 회개 현장이 되길 소망하고 동시에 회복의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외치시고 함께 뜨겁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간절함으로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하며
믿습니다. 주의 위엄 앞에 납작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한 위엄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납작 엎드리시고 찬양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세요. 주의 위엄 이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 찬양 고백하세요. 주의 위엄이 이곳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영광이 캠퍼스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그 순간마다 찬양하세요. 하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mighty God.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실체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손을 마음에 모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그냥 부담스러웠던 자리였고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한 자리였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주시고 신분의 변화만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선물, 이 선물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이 선물을 내가 먼저 누리는 한 주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앞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매해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사적으로 사모하며 구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위엄이 가득함을 찬양하는 시간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이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리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복음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시기에 우리가 또다시 그 견고한 반석 위에 무너진 삶을 세워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심령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찬양합니다. 주의 위엄이 이곳 가운데 가득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주시고 담대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함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한 주간 살아내다가 돌아오는 주일 기쁨으로 부활의 승리를 마주하는 주일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